오늘의 10분 말씀.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1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20장에서는 거만한 자의 특징과 지혜로운 자의 특징을 나누었고, 우리 삶의 태도는 속도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 그리고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음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나눴습니다. 오늘 잠언 21장 전반부에서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 지혜는 바로 정의입니다. 역사 속에 그리고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위해 싸우고 목숨을 때로는 잃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 속의 정의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는 정의롭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정의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망가진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 다시금 정의로운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정의로운 나라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돌아오시는 재림의 날에 그 정의로운 나라는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그 정의로운 나라의 시작과 완성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정의롭지 못한 이 땅 나라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 정의롭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역할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온전한 정의가 있음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정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은 미국 법을 따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국 영토에 있으면 한국 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디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법, 즉 성경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표준 국어사전에서는 정의의 뜻을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사회의 흐름에 따라 기준이 변경되어집니다. 이제 미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어린 자녀들에게 성별은 남자, 여자는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닌 내가 남자로 태어나도 여자를 선택할 수 있고 여성으로 태어나도 남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는 악인들의 부정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론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3절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세상에 아무리 높은 왕이라 할지라도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그 왕의 마음은 본물, 즉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물길 인도함에 따라 따라간다라고 잠언은 표현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왕의 의견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왕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함을 잠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사람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드러난 행동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행동의 기준이 되는 마음까지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인간 법정에서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증거를 취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실제적인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매일 말씀 묵상하는 이유는 그 시간을 시작으로 내 삶 속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는 드리면서 또는 매일 말씀은 묵상하면서 정작 그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정의롭지 못한다면 이것은 잠자기 전에 양치질을 마치고 나서 다시 양념치킨을 먹고 그냥 자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공의는 예배에서 시작해서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은 예배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반드시 드러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악인들의 부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서부터 11절입니다. 4절에는 먼저 악인의 특징 세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이 높은 것, 두 번째 마음이 교만한 것, 세 번째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의 형통은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만을 안겨줌을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를 비교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삶의 결과는 풍부해질 것이지만 조급한 자의 결과는 궁핍해질 것이다 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여기서 부지런한 자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리고 일의 순서대로 하나하나 꾸준히 실행하는 자를 뜻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급한 자는 물질의 이득이 목적이 되어 삶의 정의를 무시한 채 서두르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잠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속이는 말, 즉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자는 죽음을 구하는 것이고 그들의 삶은 안개와 같다 말하며 허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악인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싫어하는 난폭한 자이고 그 폭력성으로 본인 스스로가 무너질 것을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정의를 싫어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져 있고 정의를 사랑하는 자의 길은 곧게 펴져 있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잠언은 남자의 입장에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는 텐트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며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살 때에 잠언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의 기준대로만 살아가는 자들, 즉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남의 재앙을 원하고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11절에 이런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교훈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훈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훈은 어리석은 자에게나 지혜로운 자에게나 동일하게 그들을 성장시킨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악인의 부정함을 살펴봤습니다. 악인은 교만한 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본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이고 불법적으로 재물을 모으거나 폭력적인 성향으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결국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훈육 속에 지혜를 얻는 자도 있을 것을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결론 부분입니다.
12절서부터 14절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의로우신 자라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훈계에도 반응이 없을 시에는 결국 심판이 있을 것을 잠언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13절은 사람의 입장에서 공의를 실천하고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도움을 외면하는 자는 그들이 나중에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요청을 듣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정의롭게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13절과 연결이 되어 가난한 자의 외침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은밀한 선물 또는 뇌물을 받고 왜곡된 판결을 내리는 자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은 정의의 중요성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온전한 정의는 정의로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의롭지 못한 우리를 정의롭다 여겨주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하루도 정의롭게 살아가도록 권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